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동일하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심이 함께 하셨기를 바라고요. 또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주님 혹은 주여, 주여 뭐 어떤 뉘앙스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곧 예수님을 부르는 이런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것이 연상이 되죠? 어떤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주님께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이미지는 기도회 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많이 했었죠. 주여 몇 창.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 기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떠올랐던 이미지는 그 복음서에 보여지는 여러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 있거나 귀신이 걸렸거나 혹은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혹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표현을 할 때에 우리의 어떤 필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공경, 이런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려 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그 순간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곧 주여, 이것은 당신은 내 모든 상황과 필요를 아십니다, 이런 고백 같고요. 또 주여 이렇게 고백할 때는 당신은 내 모든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주여 이렇게 외칠 때는 그러니까 내 모든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나쁘다 혹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뭐 부모를 부르든 친구를 부르든 선생을 부르든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이 표현들은 상호의 관계성을 전제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앞에 언급했던 많은 예들은, 그리고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하면서 주로 고백하게 되는, 주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들은 대부분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곧 나에게 그 중심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런 뜻인 거죠.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저는 주님께 속한 종이니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돌봐 주세요. 내 필요를, 내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도 그런 느낌,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또한 그 시대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 클레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4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있고 주님께 요청하는 이 모습들에서 뭔가 누락되어 있는 것, 빠져 있는 것, 다른 말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서 가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그들의 모순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필요를 채움받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관계로 본다면 누가 원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누가 그 중심에 있습니까? 대부분 종이 주인에게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주인이 종에게 이것을 해라, 내가 이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 특별히 이 2000년 전의 배경을 놓고 본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종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주인에게 원하는 것을 얘기했거나 혹은 잘못 얘기했다가는 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죠? 반면에 주인은 아주 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까지도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관계라면 종들은 해야 하는 것이고 주인은 내가 혹 할 수 있으면 너를 위해 이런 거 해줄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 할 때 주님 고백하는데 이 관계가 뒤집어져 있지 않냐라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주님, 그리고 우리는 종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지만 주님 내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볼게요. 근데 못할 수도 있고 때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라는 이런 식의 접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굳이 얘기하자면 역기능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굉장히 모순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인이라고 날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행동하지 않느냐. 그 대신 오히려 나를 향해 주여 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안 하면 화내고 분노하느냐. 이러한 접근,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 곧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곧 주님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종된 우리가 또한 그들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굉장히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또한 계속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 곧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 오히려 주님 하고 외치면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뒤에 47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면서 또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곧 집을 짓는 자로서 땅을 깊게 파고요. 그 주추가 이제 기초인데요. 파운데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로도 번역을 하는데 모든 것의 바닥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주추도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봐서 우리가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들 안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두 그룹 모두가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집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는. 왜냐하면 47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49절 보시면 듣고, 그렇죠? 그러면 앞에 나와도 전제되어 있어요. 나와온 것도 그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듣는 것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뭐만 틀려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나만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지금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교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노출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말씀의 이해가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대부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 꼭 교회로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곧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리는 좋은 집을, 튼튼한 집을, 멋진 집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단지 뭐만 차이가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그냥 듣고 마는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겉모습으로 보면 모두가 신앙이 있어 보이고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면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아닐까 싶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 없어 보이고 여전히 신앙활동도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믿음도 성장해 가는 것 같고 마치 집이 점점 세워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그런 것으로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의 행동으로 본다면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했던 거고 행한 거고 누군가는 하지 않은 것인데 평상시에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곧 어떤 중요한 시기가 왔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홍수가 나고 그 홍수로 인해서 어떤 탕류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물이 와서 쳤다라는 거예요. 물살이 와서 쳤을 때 그랬을 때에 두 집 중에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초를 반석 위에 두고 땅을 깊이 파서 지은 집은요 물살이 와서 쳤을 때 어떻게 되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러한 물살이 집을 흔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같은 말인가요?
이런 물살이 이 물살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결코 흔들거나 넘어뜨릴 수 없었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곧 물살이 와서 그 집을 쳤을 때에 쉽게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무너짐이, 그 파괴됨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표현이겠지만 불에 탄 곳은 재라도 남아요. 근데 물이 휩쓸고 간 곳은 흔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결국 인생의 어려운 순간,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동안 지었다고 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무너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그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가운데 그냥 주님 주님 말로만 고백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해주실 것을 주님께 구하기에만 바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곧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향해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왜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 더 중요한 그것, 너희들의 믿음의 기초가 쌓여지고 점점 멋진 집을 세워갈 수 있는 그것을 왜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 그중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정말 그 말씀에 마치 종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듯 나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도 그러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곧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를 것이고 또한 그분께 기도할 때 주여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표현을 쓸 때에 바로 그 시대 사람들처럼 여전히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하면서 나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주님 외칠 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얘기는요. 단지 우리가 행하느냐 아니냐뿐만이 아니라 이왕 점검하는 김에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적어도 3가지 액션 중에 2가지는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누구는 행하고 행하지 않고 적어도 2가지는 공유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은 나도 이 2가지는 잘했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한번 다시 질문해 보자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했는가? 교회에 당해 나가는 것을, 어떤 종교 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앉아있던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 자,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고 교회 활동이나 교회 신앙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의 제약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통해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까지 흔드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신앙이라는 집을,
믿음이라는 집을, 믿음으로 세운 집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아가 과연 우리는 과거에 주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정말 듣고 행하려 노력했는가? 혹은 들으려고라고도 노력을 했는가? 혹 주님께 나아가려고,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이 질문 앞에 곧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과 만나고 대화를 하면요, 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고민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46절에서 49절 이 말씀은 사실 6장 어디죠? 정확히는 20절부터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26절 죄송합니다. 6장 26절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만큼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역시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곧 27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하면서 듣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한다, 명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지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곧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표현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 짧은 몇 절의 말씀 속에 최소 12가지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둘째,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셋째,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넷째,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섯째, 너희의 이쪽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도 돌려대라. 여섯 번째,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일곱 번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덟 번째, 심지어 원수들에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아홉 번째,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열 번째, 비판하지 말라. 열하나, 정죄하지 말라. 열둘, 용서하지 말라. 이 외에도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름이 주어져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진정 주님을 주로 부르는 그러한 종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곧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는 것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특히 우리 신앙 전체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쌓는, 그 뼈대를 세우고 집을 세우는 중요한 일이라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말씀들, 하라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지 혼란스러운 이 시기, 근데 사실은 그럴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전염병으로 인한 이런 상황이든 전쟁의 난리가 됐든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결같았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치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이 안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어떠한 물살이, 어떠한 홍수가 몰려와서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막
들이받고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심지어 요동치 않는 흔들림조차 없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에 선을 행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준공, 그 집으로 얘기하면 준공, 완공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끝나서 이제는 손댈 수 없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처럼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래서 연약하고 약한 집을 지금까지 지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다시금 허물거나 혹은 그것을 보완해서 굳건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며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외향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 들었다 착각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의 말씀을 듣는 읽은 말씀의 16장 27절이었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하시는 이 말씀에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 세우신 곳, 그곳에서 방금 읽어드렸던 12가지 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 둘씩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곳에서 말이 많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것이 옳은 신앙이냐? 어떤 교회가 멋진 교회냐? 말은 무성한 시대.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행위가 행동이 섬김이 약해져 가는 이러한 시대.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에는 좀 소홀해도 괜찮게 여겨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마땅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앞에 서서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시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조금 더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특별히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